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7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아멘. 인간적 회개와 신적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10절에서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다시 온다, 이것이 이제 슈브가 이제 돌이키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회개한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그냥 뭐 지성적 회개, 감성적 회개, 의지적 회개 이렇게 나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로, 통째로 그냥 하나로 슈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여기서는 너희는 모두 다시 올 것이니라.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갔다가 온다는 의미잖아요. 지금은 안 되니까 뭐 갔다 와라. 그래서 여기서는 다시 온다라기보다는 그대로 회개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들이 하는 말이 바르지 않다는 것이죠.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직역을 하자면 너희는 모두 회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로 올 것이다. 그래도 너희 중에 지혜로운 것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욥이 보기에 지금 이 친구들은 아직 인간적으로도 온전치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평가에 의하면 욥이 우월합니다. 이 사람들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고 인간적으로는 완전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너희가 모두 회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회개라고 하는 의미는 인간적인 회개죠.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도 아직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회개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다시 온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욥에게 어떤 충고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지금 내가 인간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거나 죄나 무슨 내 안에 있는 악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으로 지금 답을 찾을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인간적으로 회개를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다시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나에게 무슨 답을 줄 수는 없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욥이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사람의 의, 인간적인 이 사람의 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욥도 그 답을, 자신이 겪고 있는 이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10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서 지금 뭐 거짓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욥의 상태, 그 욥이 내리는 판단이지 않습니까? 나의 날들이 지나갔다. 인생이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욥은 그 절망 앞에 서 있습니다. 그 한계 상황 앞에 부딪혀 있는 거예요. 나의 날들이 지나갔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멀쩡히 살아있으면서도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태가 있죠. 이게 이제 거짓 감정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어떤 희망도 없고, 뭐 소망은 고사하고, 희망도 없고, 무엇을 뭐 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도 조금도 이렇게 올라오지가 않고, 어떤 뭐 기쁨이나 감정의 요동도 없어요. 그냥 살긴 살았는데, 뭐 이제 살았는지 죽었는지, 뭐 이런 상태. 이것을 욥이 나의 날들이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의 소원이 끊어졌다. 여기서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 이건 이제 동격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계획, 의지죠. 나의 계획, 나의 계획들. 즉, 내 마음의 이제 소원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은 너무 이제 심한 의역이고요. 그래서 내 마음의 그대로 이제 모라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모라쉬 소유물입니다. 소유 또는 소유물. 그러니까 내 계획, 즉 내 마음의 소유,
그러니까 지금 이 계획이라고 하는 거, 이게 지금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계획도 이렇게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계획, 즉 내 마음의 소유물이 다 끊어졌다. 여기서 이제 끊어졌다라고 하는 게 나타크라는 말을 썼는데, 이 나타크는 아예 뿌리채까지 뽑힌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어떠한 살고자 하는 의지도 없는 상태예요. 그게 뽑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거짓 감정이 뽑혀야 되는데 엉뚱한 게 뽑힌 거죠. 거짓 감정에 의해서 이 욥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완전히 뽑힌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요, 뭐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은 상태. 이것이 완전히 거짓 감정에 사로잡힌 욥의 현재의 상태입니다. 그러면요,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욥이 죽은 거 아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욥이 느끼는 이 상태, 이 완전히 거짓 감정에 사로잡힌 이 상태를 통해서 영적으로는 사실은 이게 뭡니까? 인간의 필멸성에 대한 자각이죠. 언젠가는 이 자리에 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사실 지금은 욥이 그렇게 절망해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앞으로 그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고 알았다면 뭐 절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지 않겠어요? 지금은 도저히 자신의 이게 생각과 또 자신의 지성과 자신의 의지로는 도저히 어떤 변화도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인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의 영혼도 그냥 잠잠할 뿐이에요. 하지만 이거는 거짓이죠. 하지만 이게 종말론적으로는 반드시 모든 사람이 서게 되는 그 자리인 거예요. 인생을 다 살고 말입니다. 정말로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던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서게 돼 있어요. 지금 욥이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는 이제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감정을 통해서 욥은 사실은 인간이 맞닥뜨리게 되는 그 절대절명의 그 순간, 인간의 종말의 순간에 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거짓 감정에 속아서 이렇게 한다는 점에서는 불행한 일이죠. 그가 이렇게 우울해하거나 이럴 일이 아니죠. 왜요? 지금은 사실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고 있는 과정이어서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더 큰 영광과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중인데, 사실은 하지만 그는 지금 이제 모든 살아갈 의미조차 잃어버린 상태이니까 이게 불행한 상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사실은 오히려 이렇게 영적으로는 소망이 싹틀 수 있는 시간인 거죠. 다른 삶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이제 절망 상태이고 너무나 불행한 상태입니다만, 신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욥, 그래서 이 신적으로는 사람의 소망이 아니라 신적인 소망이 싹트는 순간이 바로 인간적으로 절망하는 순간이다. 그래서 인간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거기에 신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12절에 그들로 표현하는 것은 바로 10절에서 너희가 다시 올지라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그리고 나에게로 다시 올 것인데 그때도 너희들은 안 될 거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너희를 그들로 나타내는 것은 바로 그때의 너희를 말하는 거죠. 회개하고 나중에 다시 돌아왔을 때의 이들을 이제 그들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게 되면 이전과 이후가 다르니까. 그래서 지금 눈앞에 있는 친구들을 3인칭으로 나타냄으로써 회개한 이후에 현재의 그들과 다르게 된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완전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한다? 그들은,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서 너희들이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 때 그때 너희들이 말이지 밤을 낮으로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고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밤을 낮으로 삼는다. 여기서 삼다라고 하는 이 말이 숨 그래서 두다, 임명하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으로 임명한다. 그러니까요. 밤을 낮으로 임명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밤과 낮을 바꿔서 말한다는 거죠. 밤을 낮으로 임명하고 또 어둠 앞에서 빛이 가깝다고 한다. 그러니까 어둠 앞에니까 지금 가까운 건 어둠이잖아요. 그런데 어둠 앞에 서서 그 어둠을 빛으로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욥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친구들의 이런 논리와 주장이라고 하는 것이 모순된 것이고 선과 악의 가치가 전도된 것을 밝히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뭡니까?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뒤바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세상을 사는 신자가 하나님이 되어가는 그 일은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망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반대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그러니까 지금 욥은 그 친구들의 말의 그 모순과 부조리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가 말하는 그 말 속에 있는 영적인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 사람의 의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멀어지는 것 같은, 의에서 멀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 욥의 상황이잖아요. 욥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어요. 이제 인간을 초월하는 하나님 되는 길에 가고 있어요. 근데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망하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다시 틀림없이 자신은 이제 여기서 죽게 될 것이라고 예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느끼는 현실과 영적으로는 정반대되는, 그러니까 욥이 친구들의 모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말 속에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욥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원래. 사람이 하나님 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인데 사람이 하나님 되는 그 길에는 반드시 고난이 동반되게 돼 있어요. 그럼 고난은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신적으로 보면 망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욥이 친구들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 바로 사람의 의를 추구하던 욥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야 될 것. 자, 다시 말해서 욥은 친구들에게 인간적인 회개를 촉구하고 있지만 욥 자신에게는 신적인 회개가 필요한 상황이고 사실상 그들에게 필요한 이 친구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인간적인 회개 그리고 욥 자신에게 필요한 신적 회개 이것은 모두 다에게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인간적인 회개와 신적인 회개가 다 필요한 거예요. 뭐 욥과 같이 인간의 의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더 이상 인간적인 회개가 필요 없겠죠. 하지만 뭐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일반적인 회개와 신적인 회개가 동반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서로 모순이 되고 충돌을 일으켜요. 그래서 온전한 인간이 되려고 인간의 의를 추구하고 인간의 의를 이루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또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라고 하면은 그 하나님의 의를 추구함으로 인해서 인간적인 의에서 멀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요. 둘 다죠. 둘 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양자택일로 볼 것이 아니라 둘 다 봐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우선적으로 이게 두 개의 동심원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큰 동심원 속에 사람의 의라고 하는 이 작은 동심원을 두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것이 동시에 사람의 의를 이루는 사건이 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은 이 두 개의 동심을 함께 놓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원으로 놓죠.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서로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독립적인 두 개의 원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 둘을 최대한 가까이에서 교집합 정도로밖에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자기의 의지로 이 두 개의 원의
그 중심을 막 끌어당겨야 되거든요. 이렇게 운동하는 것처럼 막 끌어당겨야 이게 이제 두 개가 만나는 거거든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이 가치관과 그 중심이 하나일 때와 서로 다른 두 개의 중심을 가지고 있을 때 신앙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면요, 인간적인 회개도 따로 해야 되고 신적인 회개도 따로 해야 되고 사실은 이 둘 중에 하나도 어려운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든지 아니면 내비쳐 두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으로서 완전함과 하나님으로서 완전함, 현재로서 완전함과 과거와 미래로서의 모든 시간의 완전함, 나의 완전함과 모두의 완전함, 이것이 하나의 중심에 서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중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사람의 의도 추구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의도 추구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소망은 더 우선적인 가치를 어디에 둬야 돼요? 하나님께 둬야 돼요. 하나님께 둔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신이죠, 신. 존재론적으로 사람이 아닌 신에 두어야 합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할 때 하나의 중심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심원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뭐 이게 그 위성을 거느리고 있는 행성 뭐 이런 건가요? 지구와 달이 함께 돌잖아요. 태양을. 그러니까 달이 지구를 도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동시에 태양을 따라 돌죠. 그러니까요, 해와 달이 그냥 일체가 돼서, 지구와 달이 일체가 돼서 태양을 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뭐 1년이 가고, 한 달이 가고, 하루가 가고 하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요? 1년의 시간도, 한 달의 시간도, 하루의 시간도 동시에 간단 말이에요. 왜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개의 동심원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달은 달대로, 지구는 지구대로 따로 도는 거죠. 따로 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구를 밀고 또 뒤로 딱 따라와서 또 달을 또 끌고 또 지구를 밀고 달을 끌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해의 주위를 돌아야 되는 것 같은 인생. 그러니까 위성을 거느린 지구의 인생과 같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겠다. 여러분,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는 동시적일 수도 있고 이게 모순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동시적으로 살아가야 한다고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중심에 서야 돼요. 근데 문제는 두 개의 중심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일정 부분은 성경을 따르고, 일정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또 일정 부분은 내 뜻을 따르고, 일정 부분은 사람들의 뜻을 따르고, 그러니까 두 개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삶은 고되고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회개는 인간적인 회개와 신적인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것. 하지만 이것을 서로 다른 일로 따로 떼어놓음으로써 두 배로 힘든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것은 왜 그렇다? 두 개의 중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하나의 중심을 가지고 관심을 하나님과 사람에게 두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 자녀다워지고 더 신적으로 온전해져 갈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인간적으로도 온전해져 가는 참다운 그리스도의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으로서도 의를 이루지 못한, 그리고 신적으로도 더더군다나 의를 이루지 못한, 하지만 이것을 분리시켰을 때 서로 두 개가 모순적이고 서로 상반되는 것과 같은 양자택일적 상황이 오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그런 일이 왜 일어난다? 두 개의 중심이 있기 때문이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오직 성경만을 중심으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를 온전히 이루는, 그래서 신적 회개와 인간적 회개가 동시에, 한 회개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저희들이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한 믿습니다. 사람으로서의 온전함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함, 이 모든 것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고, 또한 모든 것을 의롭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인 것을 믿습니다. 자꾸만 두 개의 중심으로 인해서 사람으로서의 온전함을 추구하는 것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가 또한 하나님으로서의 온전함을 추구하는 이 일이 서로 대립하고 충돌하는 것 같은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사고 속에 두 개의 중심이 있기 때문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자녀되는 그 일이 사람으로서도 온전함을 추구하는 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의 중심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간적으로 뿐만 아니라 신적으로도 날마다 의로워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